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한 6달 동안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와 은혜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2장을 기도 찬송으로 보겠습니다. 두개 문 닫으십시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라같은 성령이여 내 승계의 골짜기에 불어넣힌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고침들의 재미있었고 사랑에는 까르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고정받아 모든 세상 날리다가 끌림 받게 하옵소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었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명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가난과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만으로 쌓인 발을타기 무너지듯 혼란과 죽음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멈추고 경제적 타격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나 여겨왔던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간단한 예배 생활, 학교 생활, 사회활동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 그 사랑 본받으려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았던 마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평화와 정의를 세우려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제를 맞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느끼고 또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셨음을 압니다. 주여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6달 동안 계속하는 이 성령 강림제 하나님의 영의 그 실제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과 그리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험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의 영을 통해 임함을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자리에서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 느꼈고 또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오늘 우리에게 되살려져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주 앞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이 성령 강림길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일을 잘 극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회의 일상에 회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의미와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의 꿈을 잘 꾸고 또 그들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강림절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께서 임하소서. 주여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향해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께서 그 마음에 크게 임재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들이여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 곳 가까운 곳에서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이 임재하여 오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곧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임직을 받는 이들이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부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도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청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을 그리 두렵 참고 참 넘어가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건은 언제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의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짧게 이 성경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윗이죠. 잘 아는 대로 다윗에 대한 우리의 추억은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군을 돌팔매로 제압한 그런 위대한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골리앗을 없애고 블레셋에서 그들의 주권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이제 다윗에게는 실제로 큰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을 칭찬하고 자기를 좀 낮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유명한 노래는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추켜 세움으로써 다윗은 결국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 사무엘 하 앞에 부분 보면 사무엘상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그런 이제 오랜 추방 생활을 끝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명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해서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웠는데 이제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세운 다음에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중심인 수도에 가장 중요한, 즉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궤를 이제 오벳에돔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셔오려 하는데 문제는 이제 6장에 보면 시작에 보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잘못한 결과로 결국에서 그것이 이제 모시오지 못하고 중간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그 모시오다가 큰 벌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은데 오늘 1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일에 가만히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내가 이제 이 언약궤를 단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방법으로 모셔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읽은 것처럼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셔온 장면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리고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윗이 배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은 보통 옷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입는 특별한 옷을 우리가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럼 배라고 것은 뭐냐면 그 아주 세마포 같은 이런 좋은 그 가늘게 싼 그런 옷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에봇을 입었는데, 이 옷은 배 에봇은 제사장의 옷은 에봇이 아주 큽니다. 아주 뭐 술도 많이 달렸고 화려한 그렇게 됐는데, 이 배 에봇은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배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 수업을 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 에봇이나 이런 옷은 아마 제사장들이 입는, 제가 볼 때 좀 간편복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큰 옷이 아니고 작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다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오다가 너무 거추장스럽든지 덥든지 혹은 너무 기뻤든지 하여튼 옷을 벗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옷은 벗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옷은 벗고 안에 있는 배 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약간 속옷 같은 느낌을 갖고 이제 춤을 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셨고, 결국 그 옛날 자기에게 기름 부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의 통일이 된 이 나라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내가 이곳에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춤을 추고 또 그 옷을 입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춤을 춰본 적이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춤을 잘 안 추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목사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왕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아마 겉옷을 벗고 새고 속옷을 입고 뒤에 미갈이 아마 좀 비난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속옷도 안 벗었겠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너무한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니까 속옷 배옷만 입어도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춤을 추고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앞뒤를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은 우리도 춤추게 한다. 다윗이 왜 춤을 추었을까? 물론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춤을 추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도 그렇고 나중에 2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춤추게 하시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배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죄가 뭘까? 결국 이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역사하고 그가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말할 수도 있고 또 설교할 수도 있고 또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춤춘다는 것은 아마 그 중에 가장 자기의 기쁨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약속을 따라 나를 세우시고 특별히 언약궤를 이곳에 옮기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춤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춤추는 것은 너무 좋았을 때입니다. 너무 감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춤출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그러한 것으로 믿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감동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맺은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하면 우리는 이 다윗보다도 더 춤추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는 이 춤추는 것을 우리 신앙의 행위로 잘 생각하지 않죠. 춤춘다 하는 건 뭔가 그렇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방신들을 섬길 때 어떤 제의처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게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40일 이후에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송아지와 우상신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춤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사람들은 정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고 감사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중에 보면 15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흥의 겨울,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큰 은혜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홍순관 선생님의 그 노래 천국의 춤 알지 않습니까?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람을 이 땅에 날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무용수처럼 춤추네, 그 강물처럼 춤추네, 저 바람처럼 춤추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춤추는 이 노래하는 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춤춘다는 이 사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로 춤추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드린 노동과 전도와 성경 공부와 시간 투자, 헌금과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과 함께 미갈, 즉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그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16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들이니라. 이 창문으로 본다는 것은 물론 그냥 본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싸움을 나갔던 거나 큰 일을 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기다릴 때 창으로 본다는 걸 표현 성경에 꽤 많습니다. 아마 이 미갈은 다윗이 들어올 때 뭔가 좀 늠름한 모습으로, 뭔가 아주 좀 멋진 모습으로, 혹은 왕의 어떤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제 왕을, 나라를 통치하고 이제 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모습은 아까 본 것처럼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임하는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옷을 입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로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렇게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영화로운지 하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가, 술을 먹고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 염치 하나도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 어느 정도까지 드러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몸이 많이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그의 신복의 계집종, 이 신복은 종들, 즉 다윗의 부하들의 계집종 하니까 아마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아내들.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눈앞에 몸을 드러내는 모습. 그러니까 이 미갈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임금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근엄한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미갈의 마음. 그래서 자세한 언어를 씁니다. 미갈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천한 행동처럼 보이고, 그리고 천박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는 다윗이 춤추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다윗과 미갈은 큰 그런 간격을 볼 수 있죠. 제가 이 니체를 한 번씩 자주 소개합니다만, 니체는 기독교를 가장 강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면서도 한 번쯤 우리가 니체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춤출 줄 아는 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한번 잘 보십시오. 춤출 줄 아는 신이라면 그가 아는 이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볼 때 그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니체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설교를 떠들이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좀 맥풀린 그런 늑처럼 아무런 활력과 명랑함과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을 계속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글에 보면 끝없이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동굴과 참외의 귀단을 얼마나 꾸몄는가. 나로 하여금 구세주를 믿게 할 생각이라면 그들은 한층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세주의 제자들이 더욱더 구원받은 자들처럼 좀 보여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춤을 하고 우울하냐? 그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절반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문제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침울과 우울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한 특징처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미갈이 보기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임금이 그렇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벌거벗음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그 즐거움을 자기의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나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니 나는 그렇게 춤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왕이고 내 앞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러저런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이런 것이 너무 근엄하고 그죠? 너무 뭔가 좀 엄숙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조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춤, 이 즐거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짙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중심의 춤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다윗은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와 존엄함,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 이건 단지 겉으로 그냥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쁨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명랑하고 기쁨,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죠. 논어에 잘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게 논어에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신영복 선생의 글을 이제 강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아는 것, 그죠? 아는 것 참 좋은 것이다. 근데 아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단지 지식보다도 그것을 좀 더 좋아하고 좋아해야 한다.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생하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죠. 즐기는 것. 물론 이것은 한 단계로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로 엮어야 하겠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생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깨달을 때 또 우리가 믿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즐거움,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궁리하고 또 일하고 또 놀이하고 또 살아가고 노동하는 것은 그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성령의 은총 속에서 그가 자신의 어떤 처지와 또 권위와 이런 것을 다 넘어서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얘기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하,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기록 가운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한 역사관으로 되어 있고요. 역대상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역사관입니다. 그럼 역대상에는 이 얘기를 짧게 기록한 다음에 역대상 16장에는 아주 길게 다윗이 이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역대상 16장 7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것은 이제 아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날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성물을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30절에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께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찬양을 그는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은 6달 동안 이어집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오히려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19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 심울하고 힘겹고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말씀이 훨씬 더 성령의 강림절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기쁨보다도 우울하고 침울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 힘겨운 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뒤집어서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달력은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절을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대하고 극복하고 또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이 가장 깊은 기쁨으로 그대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 강림절의 의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긴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독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그 율법 앞에서 회개하면서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울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자고 말하죠. 예레미야 31장 4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31장 13절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려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춤추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 이 성령 강림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우리 현재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 가슴에 품고 그 가운데 실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다윗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춤추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걸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중심에 놓고 한 성령 강림절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인데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새로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449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며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1, 3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행할 길 행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이 가장 큰 평화와 기쁨,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그 영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들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어떤 일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기회와 은총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9장 1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하겠습니다. 예수 바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하나 됐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얻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 감별 맞아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 당회에서 앞으로 모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각 부서들, 각 전도회는 모시고 정기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월 14일 임직식 한번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일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교회당 수리를 합니다. 사실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빗길에 좀 넘어지셔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시다가 이제 퇴원하시고 오늘 이제 요거 안고 오셨네요. 저도 옛날에 한번 안고 왔습니다만 참 빨리 회복을 해서 감사하고 또 아프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이 감사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오고 가지도 못했지만 감사하다고 또 간식 나중에 나가실 때 또 간식도 준비하셔서 드린다고 하니까 진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말씀 따라서 하는 동안 들어가겠습니다. 주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일어서서 주 성령
성령